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올라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또 능력 덧입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앞에 서는 두려움. 예수 앞에 서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척하면 망한다. 척하면 본 제목으로 쓰기가 너무 세가지고 예수 앞에 서는 두려움. 오늘 마태복음 7장은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결론 엔딩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죠. 들어가는 글, 못말, 나가는 글. 나가는 글이죠.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에 나가는 글이 오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살았죠.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 이 설교는요, 그냥 8가지 복이야 이게 아니라 뒤에 계속 해석을 해주시면서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언약들, 세상의 율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새 언약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 언약으로 갈아타자. 오늘 밤에 새 언약으로 갈아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변화 안 되는데 속에 말씀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팔복 결론은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서 노략질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도 구약에 늘 그런 게 나오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늘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늘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상식적이라는 거죠. 남들이 다 인정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잘해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대략 여러분들이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듣는데 너무 거북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지나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말투, 외모 그런 거 알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열매. 해보세요.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래서 실은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매가 나오려면 뭐가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좋은 나무 되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진짠지 가짠지를 아시는데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우리 주여 주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여 주여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예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가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이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죠. 마지막에 여기서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갔는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뭘까?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게. 이 알지 못한다는 건요,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저걸 알아 몰라, 인식하다, 알다, 이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라고 얘기해요. 기노스크. 여기서 알다, 이거는 뭐냐면, 인정하다, 인정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 개막식을 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저희 학교 앞에 그 번동이었거든요. 번동. 그 앞에 길이 다 섰습니다. 그때 김은국이 거기서 되게 유명했는데 버스들도 다 쓰고 왜 섰냐면 개막식이 끝나고 100m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80년대 후반에 이 최고의 달리기 선수는 미국의 칼 루이스였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칼 루이스. 그런데 캐나다에 새로운 달리기 선수가 나왔어요. 벤 존슨이라고. 더 까매요. 온몸이 근육질이에요. 둘이 시합을 하는 거죠. 이게 세계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국은 100m 누가 우승했죠? 벤 존슨이 1등 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야, 그래서 인간 총알이다. 그 난리가 났죠. 근데 얼마 후에 벤 존슨 약물 검사를 했는데 약물 복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금메달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을 박탈당하죠. 박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상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일을 행해요.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도 행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한 모든 일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박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게 뭐예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팔복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팔복을 다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뭘 취득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살지를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목적을 말씀대로 사는 데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많은 복을 받고 소유해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무슨 법칙이 있어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뭐예요? 경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헛수고를 안 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이거를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이 식대로 하랬구나. 이걸 훈련하시고 이 식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함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들이 생명의 법을 따라 생명이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게 목적인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여러분 섬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이 율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규율이다, 률이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뭐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게 뭐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팔복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팔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회개를 배우라 배웠죠? 회개. 그럼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회개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이게 법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관계입니까? 뭐 각자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데 나가면 그 법칙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예수 앞에 쓸 때 이런 거죠. 척하고 있네. 예수 잘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인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반드시 쓴다. 그때는 뭐예요? 주신 말씀이 규칙이 되고 그걸로 살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본을 보였거든요. 그가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탁월한 신유의 능력, 뭐 별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마케도니아 가잖아요. 마케도니아 갔는데 가갖고 막 있는 능력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특별히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요. 왜 바로 안 고쳐주지? 귀신 들린 종을? 왜 바로 고쳐주지 않지? 근데 바울이 안 고쳐줬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귀찮게 하니까. 결론은 나중에 고치는데 왜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도 귀신을 안 고쳤을까요? 그게 자기의 법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하려고. 내가 그 능력이 있지만 육신으로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귀신이면 무조건 고쳐줘야 돼.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저 사람은 가난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막 베풀고 교회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이 법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 괴롭힘으로 바울이 괴로워해요. 근데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내어 쫓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근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죠. 옛날에 저 조용기 목사님 한 몇 번 만났거든요. 그러면 신유의 능력이 있는데 왜 다 안 고쳐주지? 아니라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그 신학교 동기가 그때 분당이 막 개발되고 그럴 때 거기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예언 은사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대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앉아서 예언을 해준대요. 영어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전에 좀 일찍 해주지. 나 집 먼데. 근데 예배 다 끝나고 꼭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 녹음 테이프로 그걸 녹음해 줬어요.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이 해석을 해줬거든요. 저 그거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해줬. 궁금하시죠? 저는 되게 이 좁은 오솔길과 같은 길을, 오르막길을 가는데 세월이 갈수록 길이 넓어지고 평탄해진대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길 다니다가 막 이 사람 보여. 버스에서도 보이고. 그럼 다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되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그 세상 사람들의 불만이 뭐예요? 교회들이 왜 안 도와주지? 교회들이 왜 안 베풀고? 그 목사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라. 저들 대상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구, 어떤 교회는 구제구,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거고. 이게 다 그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이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능이 다 있는데 그거 성령의 법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대요. 왜? 네 뜻대로 살았으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여러분 바울의 사랑했잖아요. 근데 디모데도 병이 되게 많았나 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네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도 안 해줬지? 여러분 아버지가 바울이야. 그럼 안수기도 해주면 병 낫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병은 위장병이었거든요. 뭐 속이 쓰리든지 뭐 위가 안 좋았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로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능력을 막 그렇게 유용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의 뜻대로 쓰라고. 근데 그 쓰임을 통해 뭐가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열매인 거죠.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건강, 뭐 달란트 다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고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게 있나? 근데 봤더니 다 땅의 열매만 있어요. 내 것만 있어. 그럼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설교들을 또 싫어해요. 교회 오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결론은 주님이 모른 척 하실 일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함부로 오용하고 그로 인해 자기의 영광과 높임을 받는 게 뭐예요? 소위 능력의 종들. 너무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또 과시를 안 해. 능력을 줬는데도. 그럼 또 성도들은 그들을 무능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가르쳐 줬는데 마태복음에서 사역하자마자 이 팔복을 설교했잖아요. 그럼 듣는 대로 다 이게 됐나?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안 되나? 교육이 부족한가? 훈련이 부족한가? 연습이 부족한가? 아니면 세월이 아직 안 지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가? 여러분,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이 언약은 육으로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으로 아무리 알아듣고 노력하고 애써도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다 설교를 하셔도 괜찮아요. 왜? 육으로 안 되니까. 서울대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뭐 다 오픈할 수 있어. 근데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을 다 이렇게 던져놔도 다 안 돼. 육으로는 절대 안 돼. 뭐만 돼요?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이 팔복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해보세요. 육이 영으로 바뀌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갑자기 뭐 새로워지고 내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영으로 바뀌셨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다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말고 상처받으니까 자기에게 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 다음이 뭐라고요? 거듭남.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예전에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육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갖고 남의 죄를 갖다 대고 네가 죽어라. 날마다 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경험하고 회심하고 성령 받으니까 아라비아에 가갖고 사막에서 3년 기도하고 계속 영의 사람이 되니까 거듭나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일시적으로도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 이후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따라오지 않으면 회개는 헛되다는 거예요. 애들이 중학교 애들인데 요즘은 중학교 애들도 무서워요. 담배 피고 있다니까요. 그 아파트에 주차장 가면 다 립스틱이 묻어 있어. 담배도 얇은 거. 전부. 한번 걸려서 담배 피지 마라. 예. 근데 거듭남은 뭐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육이 죽고. 근데 회개는 했는데 안 바뀌었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는 했는데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거듭난 후에 매 순간 머리이신 주님을 앙망하며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 다만 순종할 때 거듭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죠.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머리의 공급을 통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어렵죠? 솔직히 좀 어렵죠? 근데 들리시죠?
여러분 수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 설교하는 일이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퀄리티를 유지하느라고. 퀄리티를 내리지 않고 올리려고요.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제 탓이 아니라 다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퀄리티를 엄청 높였어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인원을 놓고 그 설교를 하네요. 여러분은 매일 듣는 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퀄리티를 엄청 높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대단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 자랑을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 말씀의 수준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돼요. 해보세요. 따라가 보자. 그래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제는 회개를 넘어 거듭남. 내가 죽을 날이 하나님이 얼마 안 남아서 왜 자꾸 회개와 거듭남 이런 거 설교하게 하시나? 혹시 이 중에도 그럴 분 있나? 여러분 그 거듭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셔야죠. 거듭남이 뭐예요? 중생. 다른 말로 신생. 그 교회 이름 신생교회 있죠? 찬양 중에도 본 어게인 있죠? 거듭나다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아나겐나오예요. 우린 한 개를 더 외워보자고요. 해보세요. 아나겐나오. 중생은 불교에서도 쓴다고요. 중생했다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를 더서 신생을 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해보세요. 아나겐나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안 하겠나? 내가 변화됐는데 그걸 안 하겠나오? 이렇게 이해되셨죠? 해보세요. 안 하겠나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부터 나다예요. 의미가 분명하죠. 우리는 땅에서부터 났잖아요. 흙에서 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우리는 흙에서 났다고요. 근데 거듭나면 위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여러분은 위로부터 났습니까? 땅에서 났으니까 땅의 일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위로부터 나면 위의 것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쟤 때문에 죽어있던 영적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살기 때문에 죄로 내가 영이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기도를 해도 근데 전인적으로 내가 육이 죽고 죄가 죽고 영이 사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 해보세요. 죽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 거듭났다는 건 그 사람이 영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이 호흡하고 영이 아기처럼 나서 영으로 보고 듣고 영으로 자라고 뛰고 나중엔 육이 죽고 영만 강성한 거죠. 철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를 들면 애플 스티브 잡스 육은 암으로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점점 커져서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은 육은 죽는데 영은 남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 해보세요. 마음의 변화. 영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 새로운 탄생. 야, 저 사람이 새롭게 탄생했어. 그게 뭐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거듭남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내가 거듭나야지 생각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영을 집어넣고 여러분 애기와 같은데 이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를 다니는데 죄송해요. 김하실 우리 집사님 제가 10년 전에 뵐 땐 파릇파릇하셨는데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되니까 그 나이처럼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건 보라 해보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야 근데 저분이 영은 젊네. 영은 새로워졌네. 다시 봤더니 영을 듣네. 영을 보네. 영으로 말하네. 이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을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한 번 산 다음에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거 영이 죽어. 제가 요즘 육이 많이 죽었거든요. 배도 나오고. 재원이 결혼식에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주례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마지막 주례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장가들을 못 갈 것 같아. 아니면 안 가든지. 아니면 안 부르겠죠, 나를. 그 내가 마지막일 것 같아. 저는 예전에 그런 걸 꿈꿨어요. 우리 교인들이 결혼하면 교회가 작아서 목사님 여기 야외에서 결혼할게요. 여기서 아니면 그런 걸 꿈꿨거든요. 다 육이 꿈꾼 거예요. 육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니까 요즘 화장품도 바르고 밤에. 근데 바르고 나서 뭐가 났어요. 봤더니 몇 년 전 거야. 그러면 어제도 머리 자르고 다음 주에 또 자를 거야. 재환아 걱정하지 마. 어제 와이셔츠도 새 거 사놓고 구두도 다 해놓고 나름 준비하는 거죠. 왜? 가서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잖아요. 준비. 그거를 위해. 근데 배가 너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어제 지나가면 비웃더라고요. 내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나? 여러분 느낀다니까요. 육이 그렇게 된 게. 흰머리가 났네. 몸이 이렇게 됐네. 몸은 잘 느껴요. 영에 대해서 느끼시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영이 죽었다. 내 영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영이 왜 이런 걸 못 느끼지? 왜 애통함이 없지? 이런 걸 느끼시냐고요. 거울을 보고 주름을 보면 울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특별히 팔자는 반드시 고쳐야 된대요. 팔자로 파인 건 안 고쳐진대요, 여러분. 그럼 보톡스 맞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80살인데 50살처럼 보이고, 그거는 막 울어, 육은. 근데 영혼은 넣고 울어봤냐고. 예전엔 기도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왜 예전엔 찬양을 드리면 감동이 있었는데 왜 난 없지? 난 왜 예배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지?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첫 번째 울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영이 어떠한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23절에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니 나가서 다 했대. 척을 하고. 근데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육이야. 마귀의 새끼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존재를 교회에 오든지 않은 뭐로 보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녀로 보는 거죠. 예수님에겐 두 가지만 있습니다. 마귀의 종인가 예수님의 종인가. 그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귀를 길러내는 데가 아니라 단어를 좀 편하게 들으세요. 하도 마귀라는 단어를 안 들으니까 마귀를 쓰면 나한테 그랬나 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마귀라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영으로 거듭나야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서 되게 잘 되게 만들었어요. 기도해서 막 응답도 받고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못하면 전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너 목사인 척한 거야. 교회 놀이를 하고 온 거야. 여러분 교회 놀이 하는데 되게 많습니다. 어른들의 최고의 놀이터가 어딘 줄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만큼 놀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모이면 그냥 권사님, 집사님하고 야유회도 가고 놀러도 가고 운동도 동아리도 만들고 애경사도 다 챙기고 되게 좋잖아요. 미래사회는요. 오늘도 그런 거 조금 공부했는데 우리 지금 70년대 학번, 60년대 학번 그런 대가족에서 컸잖아요. 식구가 보통 6명, 형제가. 그런 데는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관리.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인간관계 관리하고 살아요. 누가 결혼한대, 친척이 어떻대. 옛날 사회는 관리사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사회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사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만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아버지들은
그래도 형제 자매 이렇게 관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관계가 되는 사람하고만.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립해야 돼요, 자립. 자립을 해야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관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립이 안 되니까. 사람을 만나도 밥 한 번 사줄 수 없고,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래 사회는 관리 사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때로 끝나요. 이제 미래 사회는요, 관계 사회예요. 그 관계를 살아갈 수 있게 자립을 시키지 않으면 얘네는 세상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해야 될 일, 여러분을 믿음으로 자립시키는 거예요. 교인을 관리하는 교회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놀이터라는 거예요. 누가 생일이래. 우리도 많이 했죠. 졸업식 막 다 찾아가고 관리하면 될 줄 알았어요. 관리 세계 끝났다. 이거 다 귀찮아요, 이제. 관리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뭐예요? 관계. 관계가 되려면 체험이잖아요. 그와 나와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가 돼야. 여러분, 성도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육적이야. 그럼 관계가 덜 짠되죠. 영이 돼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자녀들이 여러분과 멀리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부모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옛날엔 부모님 다 챙기는 관리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자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거죠. 근데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탄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제 관리가 아니라 관계다. 근데 옛날에는 다 관리했죠. 신방 가서 관리해주고. 그러나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떨어져 나가요. 혼자 세워갖고 세우심을 받아서 관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고, 여러분이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 거듭난 성도. 거듭남의 결과가 뭔가? 거듭난 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여기를 한번 피면 좋겠어요. 293쪽.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후서 7장 8절.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만든 거죠. 이 바울을.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 바울 맨날 고린도 교회가 팔을 갈라서 싸우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짜 사도라 그러죠. 근데 바울이 맨날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거듭나기를. 그랬더니 7장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왜 근심해요? 바울이 편지로 퀄리티 있는 신앙을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데 퀄리티 있는 말씀을 들으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후회했대요. 아, 괜히 어려운 얘기 해줬네. 그냥 쉬운 얘기 해줄 걸. 그리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러나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거죠. 에베소에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인간적인 자기 근심을 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다 근심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목사님이 근심이 되게 많네. 되게 많아요. 오늘은 또 통장님이 차를 두고 갔네.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도 치워버리셨네. 그래서 일찍 와서 집을 띵동했더니 집에 없네. 에휴, 알아서 하시겠지, 김판수 권사님이. 근데 안 오셨네.
근데 근심이 되게 많다고요, 제가. 근데 이 근심은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근심이 바뀝니다. 해보세요. 근심이 바뀐다.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육의 근심만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뭘 먹나, 어떻게 사나. 교회를 다니는데 죽을 때까지 이 고민만 근심만 하다 가는 분들. 근데 거듭나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요. 예배가 세워지나? 저 영혼들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나? 야, 저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근심.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도 근심하고 안 믿는 자도 근심해요.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뤄요. 결국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대요. 마지막 구원에 이른대요. 부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늘 세상 근심으로만 살아. 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 되게 힘들겠죠? 재원아, 이거 주래야.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을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데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왜 이게 안 되지? 고린도는 안 변하지? 분해요. 아, 이렇게 했는데 왜 짜증이 나요. 거기에다 사모함이 있어. 그래도 변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뭐예요? 벌도 준대요. 책망도 한대. 반주자한테 늘 얘기하는 거. 악보를 외우지 말고 뭐라 기도하고 하거나. 요즘 저하고 이제 케미가 좀 맞아요. 기도하고 하거라. 기도하고 하거라. 근데 안 오면 벌을 주죠. 피아노 네가 들고 뛰어라. 이게 뭐 하나님 근심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는 거지. 저는 더 분화해질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벌하게 되고 더 열심히 생기게 되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함이 있고 막 보면 저 아시안 경기장에 싸이 막 할 때 보면 야 분해. 저기 노는데 왜 예배는 안 오지? 옛날에 신천지가 저기 빌려서 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왜 어떤 집은 되는데 저 집은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거 분하지 않으세요? 화나고?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뭐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거듭난 거죠. 결론이 뭐예요?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저것도 다 주네. 근데 하나님이 부유케 하세요. 야, 또 염려 안 해? 근데 기쁨이 되게 하세요. 제가 아까 오늘 오전에 하여튼 요즘은 결혼 준비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집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저기 용인 어디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분이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갖다 줬대요. 100만 원을. 코로나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아서 어디다 쓸까? 첫 번째, 나를 위해 쓸까? 코로나인데 교회도 어렵고 기도를 하는데 거듭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진을 띄웠어요. 열댓 명. 첫 번째 분은 삭발이야.
난 자세히 안 봤죠, 처음에.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분은 암투병을 해서 머리를, 투병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 거고요. 다음 분 나와요. 다음 분은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셨어. 그 상태에서. 그러다 코로나가 와갖고 교인이 하나도 안 와서 교육가는 매매하고, 오늘 그 집에 드린 20만 원이 그 집에 한 달치 생활비예요. 그 밑에 또 암에 걸린 분이, 무슨 목사들이 죄다 암이야. 그래서 100만 원을 찢어서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는 것 내용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걸로 근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뭐 먹을까, 놀러 갈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저 영혼 어떻게 살리지? 저 영혼 어떻게 돌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심으로 사는 자, 그래서 거듭난 자가 근심이 더 많아요. 잠이 안 와. 성령이 재우지를 않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집 기도해 주느라. 저 사람 기도해 주느라. 그 집 부모는 근심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근심하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거듭남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육이 죽고 영이 사는데, 영이 산 증거가 뭐냐? 거듭났다는 증거, 뭐 외모나 표현 이런 거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바울이 정확하게 근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육의 세상의 인간의 근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자,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해보면 알죠. 대화를,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근심하는 건지 육을 가지고 근심하는 건지. 근데 계속 거듭나갖고 영이 자라나면요, 육으로 근심하는 소리가 여러분 걸려요. 이젠 앉아있기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곳엔요, 머물게 되고 성령이 감동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간절하게 만드셔.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심으로 그러했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의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지고, 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해는 다 되시죠? 참 답답하네. 이해는 되시죠?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이해는 되시죠? 네. 여러분이 거듭난 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머리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여러분, 저는 아프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플 것 같으면 자요. 살이 쪄도. 왜? 제가 아프면 예배가 멈추잖아요. 그런 걸 근심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예배할 수 있을까? 내년도에는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근심이 되세요? 저는 진짜 우리 새벽 예배가 30명 나오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가 그렇게 기도를 얘기해도 기도를 점점 어렵게 얘기할수록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냥 쉽고 재밌고 잘 될 거야 하면은 부응되겠죠. 본질을 얘기해주면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말씀은 더 본질로 가는데. 그럼 내년에 여기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까? 이런 거죠. 또 찔러. 너무 힘들어, 말씀이. 그걸 넘어서 해야죠, 여러분. 참과 거짓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딱 생겼죠? 누구를 만나면?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아. 날마다 세상 얘기야. 운동 얘기야. 여행 얘기야. 뻔한 거죠. 뭐 거듭나지 않았네. 척하는 거네. 근데 만났는데 맨날 징계해. 똑바로 앉아보세요. 왜 예배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읽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직분을, 가족을, 자녀를, 직장인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이게 전인적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게 줄에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 웨딩 성경을 받았거든? 되게 비싼 거. 웨딩 성경은 보통 한 권 주거든요. 부부 이름 써서. 2권을 했어. 2권.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붙잡고 그게 새 언약이다. 내가 가면 길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이 가정에 복을 주시겠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행하는 자. 근심이 없는데 어떻게 행함을 합니까? 근심이 있어야 행함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예수 앞에 쓰시고 주님이 야 내가 너 알지? 뭐예요? 내가 널 인정하지. 그렇지. 야 그 수고와 근심을 내가 인정하지. 예수님 앞에 선데 야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헛일한 거죠. 육신의 것만.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우리 같이 주님이 인정하는 거듭난 자 됩시다. 거듭남 새겨지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바뀌겠죠. 오늘 밤에 육신의 근심을 갖고 온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해서 기도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근심이 없네. 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세요.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나중에 지나면 그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근심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팔복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거듭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거듭나야죠. 하늘로부터 나야죠. 그래서 말씀을 갖고 근심하는 자, 이게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옵소서.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갖고 근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근심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유하게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듭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